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매한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주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3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이 세겜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주술적인 귀고리, 장신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9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다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행하게 놔두셨지만 이제 다시 베델에 나타나서 또 축복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브니엘에서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1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를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후손과 땅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에서 축복하시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또한 베델에서 영적인 세겜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 10여 년 만에 돌이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야곱과 그의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니, 이럴 정도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한국의 이 기복주의에 물든 이런 강해자나 이 설교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회개하고 참여한 이후에 생기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임신하고 난산 끝에 죽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재확신, 언약의 재확신을 받고서 아니 생긴 일이 어떻게 아내가 죽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아주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보면 루벤, 야곱 가문의 장자,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참여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땅과 백성의 후손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그것을 베델이라 말씀하시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도대체 이 집안에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복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복주의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회개하면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시 금가락지를 찌우고 다시 신발을 신기우고 엄청난 그런 은혜 현장이 될 텐데 지금 그것과는 정반대 공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러한 기복주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제는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그렇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뭐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까? 베노니. 베노니는 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픔의 아들. 바로 이 애곡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 아이가 정말 슬프구나. 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즉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능력, 권능 이것입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낭만과 낙심의 아들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의 아들이야. 예전 야곱 같았으면 이 영적 침체기의 야곱 같았으면 야곱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왜 불러가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맞습니다. 슬픔의 아들, 낙심의 아들, 낭망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그의 신앙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이것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나의 권능이야. 하나님이 주신 오른손이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이야. 존귀야. 라고 이렇게 베냐민이다. 라고 짓습니다. 믿음은 은혜 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좌절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감히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매우 의도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욕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죽자 르우벤의 입장, 장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으면 당연히 그 라헬의 첩인 그 비라의 아들들이 당연히 장자를 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라헬의 그 아들인 요셉이 장자를 잇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동침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권, 상속권이 이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면 반박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었죠. 바로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르우벤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다윗의 첩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언을 했던 것, 그런 명시적인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거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천인공노할 그리고 상식에 당시 고대 문화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 일을 듣고도 야곱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당장 르우벤을 파문하고 르우벤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르우벤을 완전히 쳐 죽이거나 할 텐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참았던 것이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장자의 마다들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그 행위를 보고서도 그는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주 담백하게 끝을 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 르우벤의 그러한 천인공노한 아주 비극적인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즉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민족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담백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그러한 그 반응이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또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고 오히려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일들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한 지위가 오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그것이 기복주의의 허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기복주의의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뚫고 또한 이 좌절을 뚫고 그것을 뚫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을 그런 영성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현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좌절과 낙심과 낭망의 현장에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슬픔과 좌절의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뚫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난과 좌절과 슬픔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